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림이 있고 글씨가 얼마 안 되는 우화 형식의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화도도서관에 가서 다시 빌려서 읽었어요. 20-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애벌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벌레가 태어났으니 먹고 자라는 거에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닐 텐데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수많은 애벌레들이 모여서 높은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올라가냐고 얘기했더니 바쁘다는 것입니다.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올라가면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군가의 머리와 얼굴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는 곳에서 노란 애벌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노란 애벌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려가자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가 고민을 하다가 노란 애벌레와 함께 내려와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지루함을 느끼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기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노란 애벌레는 꼬치를 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비가 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내 속에 늙은 애벌레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털 복숭이 이 벌레의 모습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은 애벌레한테 물어보는 거죠.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노란 애벌레는 결심을 하고 자신을 가두는 꼬치를 만들어서 결국 노란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훨훨 날라서 여전히 기둥을 오르고 있는 옛사랑,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한참을 올라갔는데 이런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올라가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줄무늬 애벌레 역시도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틀어요. 그리고 결국 나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화입니다. 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삶에 좀 만족하고 살라 그러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갈 길이 먼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만 여러분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 올라갔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 아니죠. 잠시 동안 만족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글쎄요.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허전하겠지요. 그리고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됩니다. 누구를 밀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관을 외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지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높은 곳을 지향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사건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절대자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상 속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녀를 여러분 짐승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 몸을 처음으로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모습을 성스럽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위생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높은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만나서 어울렸어요. 그들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폄하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방,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그리고 선한 것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땅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실패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는 상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월절을 5일 앞둔 시점입니다. 유월절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에서 생겨난 절기예요. 하나님 덕분에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시작되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인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면 마치 구정 명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정 명절에 길 막힌다는 거 다 알지만 어디에 갑니까? 고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든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다른 절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월절이 되면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명절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은 훼손되었고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제단에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가 뿌려지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게 되면 칼날이 그들을 베어버립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로마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유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갈 뿐이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맹인을 비롯해서 불치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지난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몸에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해서 그 소망으로 불붙듯이 이렇게 차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맞이하는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힘을 내서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그 어떤 유월절보다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이미 베다니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따라오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합류가 됐겠죠. 그렇죠? 그 순간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어디쯤에서 나귀를 만나서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고 환호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건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기대를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종교제자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겠죠. 근데 잡을 수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감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듯이 말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성공이 떠오르실 거예요. 승리, 영광,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왕이시니까 늠름하고 훌륭한 말을 타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한눈에 저분은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과 평화를 나타낼 때는 언제나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그런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왕의 복장이 아니잖아요. 변방인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들어오신다면 왕의 옆에서 뒤에서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홀로 들어오세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리숙해 보이고 그리고 시골 사람처럼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치 광대들이 왕의 입성을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 소망, 욕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후에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열렬히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며칠 후에 우리의 임금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는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기대가 뭡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보면 바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결국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방인들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왕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올해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로마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를 깨트리십니다. 높음 대신 낮음을 지향하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하듯이 힘으로 이룬 제국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홀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죠.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성찬으로 찾아오십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낮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가치와 기대와는 반대로 낮은 곳을 지향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짐승의 구유로 오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구하옵기는 우리의 시선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지향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